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한다 그러면 죽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음과 더불어서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땅의 생애가 마쳤을 때 똑같은 생애를 삽니다. 길든 짧든.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의 생애가 마쳤을 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했는데 죽음과 더불어서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거를 얻으려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거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명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시작이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이 지혜거든요. 이 지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선택하는 능력이거든요. 내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이게 지혜입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명철은 꿰뚫어 안다, 밝게 꿰뚫어 안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의 뜻은, 히브리어의 뜻은 분별한다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분별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는 능력, 이게 명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라면, 명철은 내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명철함이 있어야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명철이 있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안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또 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삶이 뭔지를 알지만 잘못된 것을 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분명히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것을 선택해요. 왜 옳은 것을 아는데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옳은지 알아요.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안 돼요. 사실 알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보다 그거 아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옳은 것을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 금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재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징적인 것이죠.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내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길에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못 떠나잖아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는데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사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 돼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악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악들이 있습니다. 죄들이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죄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지만 그거를 떠나기가 싫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 악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생활이잖아요. 회개. 근데 악을 떠나는 게 없으면 회개는 전혀 된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악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회개는 별로 의미가 없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없으면서 늘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 이런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을 떠나는 거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못 떠나요. 왜 못 떠나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이란 거 아는데도 거기를 못 떠나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떠나게 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태로인데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여기 자기의 길은 뭐예요?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날마다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기의 길,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절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거듭날 때는 내 의지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는 내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의지요? 길을 걸어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요, 수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또 나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길을 지키게 하시는데 이 길은 어떻게 지키느냐? 주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죠. 자기의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특징은 그래서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 반대로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겸손인데, 겸손에서 나오는 이런 순종이 없는 것이죠. 이 거만한 마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거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넘어짐의 시작이에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탈취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은 전혀 아닌데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없어지는 거, 이게 다 탈취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죽으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낫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만한 마음을 갖는 시작, 교만한 마음을 갖는 시작이 뭐냐면 말씀을 주의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게 되죠. 우리의 삶에 꼭 가져야 될 영적인 습관이 뭐냐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성경 박사라 그래도 날마다 성경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 꿰뚫고 있다고 해도 오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어제까지 내가 성경 박사고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날마다 걸어가려면 삶과 날마다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습관을 쌓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벽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 생활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가만히 보세요. 집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잖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은 말씀 듣잖아요. 새벽 기도회는요, 말씀에 주의하는 훈련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이 함께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의 생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혹시 집이 우리 교회하고 멀으셔서 도저히 못 나오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셔서 꼭 새벽 기도 생활 하십시오. 방송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집이 멀어서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세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원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집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명철의 길, 지혜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 그러면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내가 걸어서 새벽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집을 얻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 타고 몇십 분 더 좋은 집을 찾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로운 건 뭐냐, 내가 걸어 다니면서 새벽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집을 마련하는 거, 내가 섬기는 교회하고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뭘 하는 겁니까? 기도 생활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이 바뀝니다. 말하는 게 바뀝니다.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됩니다. 또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합니다.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삼가 주의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꾸며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부터 내가 말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하는 게 바뀝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인생을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후회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길이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삶을 살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길에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사람의 보기에는 바릅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의 그 끝은 뭐냐? 사망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말 같죠? 이런 말이 얼마나 좋은 말 같습니까?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각자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보기에 옳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길은 그 필경,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경을 받았다 해도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해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해도 내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늘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머지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불량한 자, 불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 친한 벗을 이간하고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눈짓을 하며 살고 또 노하기를 잘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로우신 분들은 많습니다. 안 믿어도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혜요, 의지하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고, 참된 명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마음이 슬기롭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영원한 구원으로 나가는 구원의 길,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걷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 중에 지혜는 사실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가지면 참된 명철을 갖게 되고,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날 때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로운 인생길을 날마다 살아내시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